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죽어서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과 또 버려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결단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평창에 가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장인들을 옹기쟁이 또는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량하는 이쁜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배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흙을 선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고운 채로 다 걸러내서 찌꺼기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반죽을 해서 물레에 올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릇을 하나씩 그렇게 빚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빚어진 토기를 그냥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초벌 구이를 하고 또 그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한 다음에 다시 애벌 구이를 하고 그 위에 무약을 바른 다음에 완전히 고온에서 구워냈을 때 비로소 단단한 쓰임새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릇이 나오기까지의 토기장이가 정성을 쏟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에 흠이 있거나 또는 이가 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정도 그릇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특히 장인이 만든 그릇이라면 엄청나게 고가에 팔릴 수도 있는데 약간의 흠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깨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판매되게 된다면 자신이 쌓은 그동안의 명성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또 인간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함부로 누가 평가할 수도 없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또 크기가 크든 작든 모양이 울퉁불퉁하든 매끄럽든 마찬가지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목적은 각자가 있어야 할 일을 또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자신을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죠. 왜? 토기장이의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완벽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또 창조하신 그릇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용도와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그릇의 특징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종이요 일꾼이요 군사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즉 그 용도에 맞게 만드신 뜻에 부합한 그런 그릇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귀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따라서 마치 주인이 어떤 그릇을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떤 일에 어떤 식으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참으로 달라질 것이고 또 머지않아 주님 오셨을 때 상과 유업으로 그 보상이 다르게 평가되고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분명 쓰임을 받고 있는 그릇이라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 어떤 그릇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면 반드시 그 그릇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어떤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려고 보니까 그 그릇이
이미 누가 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더러운 뭔가가 묻어 있거나 지저분하다면 그 그릇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릇이 사용되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죠. 아무리 그릇이 예쁘다 할지라도 또 그 그릇이 그 음식과 잘 맞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상태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곳에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음식 찌꺼기를 갖다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 그릇으로서 깨끗한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이나 나무, 진흙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했을 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릇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행실 또 말이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뭔가 비난받을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행실이 항상 올바르다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은혜와 사랑이 보여주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오염되었다면 즉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변질되었다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 음식은 좋은 그릇에다 담아야 훨씬 더 맛깔스럽고 또 가치도 높아 보이죠. 고급 음식점에 가면 아주 그릇들도 예쁘고 또 그 그릇이 뭔가 누가 보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감동을 줄 만큼, 그래서 요새는 음식도 그릇도 모두가 다 예술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사람의 몸도 요즘은 바디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을 디자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예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몸가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뭐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슨 최신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런 상태로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매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하랬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찬송가 중에서 거룩함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죠.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늘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다시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염되거나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청렴결백하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돼야 되고 그 정결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우리는 반드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래 두게 되면 먼지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진열장에 있는 그릇들도 수시로 한 번씩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행주로 또 닦아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으면 되지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릇이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릇을 깨끗하게 직접 씻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같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됐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됐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더러운 그릇들과 같이 두게 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러운 그릇에 묻어있는 어떤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그것이 옆으로 번진다든지 곰팡이가 핀다든지 또 악취가 옮겨 붙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 우리 몸, 즉 성전 삼아 거하시는 이 우리 몸을 우리가 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지속적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야 돼요. 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혹여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있진 않은지 더러운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즉시 씻어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릇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언제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오게티라는 말 하잖아요. 옥을 아무리 잘 갈아서 보석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티가 있으면 가격이 아주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뭔가 찌꺼기가 그 안에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특히 이빨이 빠진 그릇에다가 뭔가를 만약에 누가 대접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정결케 된 것이, 근데 흠이 없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잘 보관하고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죄악으로 가득 차든 간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구별돼서 거룩한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실족할 수 있을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도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아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언제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두 번째, 용도에 맞는 그릇이 여야 한다 하였죠.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 그릇이 그 음식에 합당한 용도가 맞는 그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기에 쓰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르셨다라는 것, 도구로 일꾼으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강릉성경교회의 회중이 되게 하신 것은 강릉성경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특별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교회에 회중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간을 이식할 때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맞지 않으면 그 간을 이식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이식하게 되면 서로 뭔가 부딪혀서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것이죠.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하다 보면 그 조직이 와해되거나 분열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 지체는 서로를 보강해주고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들을 통해서 온몸이 건강하게 또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의 분담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적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자 하는데 밥그릇이 내가 그 그릇이 되겠다라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크기가 우선 다르면 아무리 좋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축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의 어떤 못 사는 그런 국가에서 아이들이 보면 우리가 쓰는 무슨 기름통이라든지 이런 세제통에다가 물을 길러다 먹고 그러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구하기 힘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굳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진열장에 분명히 커피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냥 밥그릇에다 커피를 먹는다든지 또 이쁜 그릇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아끼려고 그냥 일반 그냥
막 그릇에다가 뭐 음식을 담아준다든지 이런 거 합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용도와 특징에 맞는 그릇으로 빚으셨다면 각자가 필요할 때 또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헌신하게 된다면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자신이 그 그릇이 되겠다고 나설 필요도 없고 다른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고 해서 질투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카센터 한 군데 다니는 곳에 가면 벽에다가 큰 합판을 붙여놓고 그 합판에다가 못을 쭉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못 밑에 보면 그 공구하고 똑같이 모습을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맞는 공구들을 다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분이 일하면서 바쁠 때 몸기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 가서 탁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큰 공구함에다가 잔뜩 공구를 뒤죽박죽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뭐 하나 꺼내려면 그 공구를 다 끄집어내야 되고 일리 뒤적 저리 뒤적 그런데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찾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가 집에도 많은 그릇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한 군데다가 다 쌓아놓으면 접시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찾을 때마다 이리 뒤적 저리 뒤적 그럼 손에 때도 묻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또 깨질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릇을 분리해서 접시는 접시대로 또 그릇은 또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또 과일 담아 먹을 수 있는 접시는 또 따로 이렇게 뭔가 분리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율법을 듣자 섞인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부터 분리하였더라고요.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분리되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집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그냥 서랍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게 있다면 요즘 뭐 우유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들 사면 곽들이 아주 이렇게 조그만 그런 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다가 잘 분리해서 좀 나눠 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서로 손상되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 또 나의 어떤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셔도 이런저런 불평과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즉시 죄와 분리될 수 있도록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려면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그릇이 다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릇마다 특징이 있어요. 뜨거운 불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찬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용도에 따라서 분명 다르게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죠. 욕심을 부리거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런 가짜들을 선호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전문가라든지 또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아는 사람들은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흉내를 내는 그런 종교인들 또 위선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간계를 쓰는 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건, 죄인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자신들의 길을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넓게 보이게 만들고 평탄해 보이게 만들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인이 드리는 희생제를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악인이 가는 길도 가증스럽다 그랬죠. 악한 사람들의 생각,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구별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일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따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릇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 여러분 또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려면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려면 음식과 잘 맞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음식은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야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은 질그릇에 담아야만 그 음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또 향을 보관하는 데도 또 이 그릇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모양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그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합당하게 그 용도에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자신만 옳다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은 다툼만 일어나고 분열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혹여라도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런 향기나는 삶이 반드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그런 모습, 악한 행동, 악한 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했죠. 우리가 반드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를 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은혜스럽게 하고 행동 또한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그리고 저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자기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반주자의 역할,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그릇을 가지고 대신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형제가 잘났다 하더라도 피아노 못 치는 사람 보고 피아노 반주를 하라 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다면 내가 이 역할에 더 충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뭐 음대 나오고 뭐 피아니스트 전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찬양에 반주를 하는 거라면 이것이 더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우리 입을 만드신, 우리 눈을 만드신, 우리 목소리를 만드신, 우리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역할, 또 보호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기 위해서 또 과일을 담아 먹기 위해서 그릇이 꼭 필요하죠. 또 음식은 단지 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는 그릇으로서 또 옮기는 그릇으로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릇은 주님이 투기장이로서 용도와 또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에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선택한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매일 죽노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입증되어야 될지 우리는 자신이 필요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내가 그 그릇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필요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쁜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 그릇이 보여주는 것들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 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죠. 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서로 다투죠. 반목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 계획,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서 더 이상 성령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육신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죠.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잘 못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또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자, 필요한 그릇이 되려면 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필요한 그릇에다가 필요한 음식들을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도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이것 역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뤄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온전하게 헌신한다면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미비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또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계획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그 계획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그릇이 되려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그릇을 사용한 결과가 아무 그릇이나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면 구태여 꼭 필요한 그릇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특별히 구별시켰다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어떤 모습들만 보여진다면 그는 꼭 필요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종으로 쓴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일을 맡긴 적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와 같은 사람에게 구걸하겠냐, 부탁을 하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받으려. 자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사람을 그릇과 이렇게 비유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면, 작품이라면, 이 또한 그릇과 같은 존재라면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게끔 아무데나 자신이 나서지 말고, 또 자신을 부른데도 핑계대지 말고 용도에 맞게끔 꼭 필요한 그릇으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성격과 능력과 또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다르지만 그 또한 인정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또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맡겨주신 일들을 힘을 합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한층 성장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